오늘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였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십계명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언약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언약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로 오늘 모든 본문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고 물론 형체를 볼 수도 없습니다. 있어도 어떻게 거대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도 볼 수가 없는데, 몽땅 다 볼 수 없는데 우주를 만드신 분을 어떻게 인간의 눈이 그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 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어마어마하게 축소해 놓은 것일 겁니다. 그것이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 땅의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 새 형상이든 모든 어떤 형상이든지 하나님을 만들었다 하면 그건 제대로 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축소해 놓은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은 고만하지 않습니다. 모형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만들어도 그 하나님은 축소된 하나님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이름하면서 그러한 형상들을 만들 가능성이 너무도 많기에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말씀은 16절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 축소된 하나님, 이 땅에 그렇게 하나님을 만들려고 한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예견하시듯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왜 우상을 만들까요? 사람은 왜 축소된 하나님을 자꾸 만들려고 할까요? 하지 말라는 짓을 왜 할까요?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여기까지입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그렇게 축소해서 만들까요? 하나님은 정말 광대하시고 그 형상은 너무나 크신데 왜 사람은 축소해서 만들까요? 자기를 위해 형상을 만들 가능성, 이걸 위해서, 이것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해 형상을 만듭니다. 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단지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으로 축소하고 새로 축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어떤 성품과 그 모습들을 축소하는 겁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의 입맛에 맞게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사랑만 해주시는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축소해서 만듭니다. 또 하나님은 거꾸로 공의로우신 분만 그렇게 드러내서 알라신과 같은 그러한 신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어떤 하나님 보게 되면 거룩하게 살든 말든 이 땅에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만으로 축소해서 만들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예전에 어성경 읽어지네를 공부하면서 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우상의 특색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은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데 나는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신에게 얻을 수 있는 것, 그게 우상이라고요. 그래서 가나안 신은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 신들은 이렇게 얘기한대요.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줍니다. 이게 우상의 특징이랍니다.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런 하나님을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그렇게 크게 헌신하지 않고 조금만 헌신을 해도 하나님은 무진장 나에게 많은 사랑과 많은 공급을 해주시는 분. 이런 하나님을 갖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게 꼭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들지 않지만 축소된 하나님으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우리의 욕심이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우상이 있는지, 그 하나님이 있는지, 내가 만든 하나님이 있는지, 진짜 하나님이 있는지, 우상이 있는지, 진짜 광대하신 하나님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고난이 한번 불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 분은, 정말 하나님인 사람은, 우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인 사람은 고난이 오고 나에게 환난이 오고 나에게 핍박이 와도 그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욥과 같이 다 내어 던져버려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은 나의 것을 모두 가져가게 되면 아마 다른 신을 찾아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혹시 우상일까요? 어쩌면 우리 자신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 안에 약간의 환난이 불고 약간의 고난이 부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데 좋은 일일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상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상이 있습니다. 19절 보게 되면 이건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의 하나님을 경고하며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예전부터 이런 일 많았죠. 하늘을 향해서 하늘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달과 별과 해를 두고 신이라고 얘기를 해서 태양신을 섬기는 일들을 우리는 고대로부터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럴싸해 보고 너무 위대해 보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체해 버린 겁니다. 근데 그것은 아까 만든 형상은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19절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물에 경배하는 이유는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미혹된 겁니다. 정말 위대해 보이는 겁니다. 태양이 정말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되는 겁니다. 오늘날에 태양을 섬기고 달과 별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좀 남미나 또 아프리카 같은 조금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의 사람들은 섬길 수 있어도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은 지금은 없지요.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만큼 위대해 보이는 사람과 또는 문명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딘 셔먼 같은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나라와 시스템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미혹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섬기게 한답니다. 또는 이 땅에 있는 어떤 슈퍼스타나 또 정치인들을 예수님 대신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뒤에는 속삭이는 영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얘기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신하여 신뢰하고 섬겼었던 일들이 정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전에 패망했었던 독일에 히틀러가 혜성처럼 등장했는데 많은 독일 사람들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히틀러가 구세주의인 것처럼 칭송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심지어 히틀러가 하는 일들과 히틀러가 하는 전쟁이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었던 성도들과 신부들이 존재했었습니다. 히틀러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대신한 거죠. 미혹된 것입니다. 스탈린과 모택동과 김일성은 어떻습니까? 죽었는데도 그 사람들의 사진을 걸어놓고 경배하는 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살았을 때도 더 했고요.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극치를 달립니다. 장대현 교회가 있었던 그 자리에 거대한 김일성 금동상을 세우고 거기에 경배를 하는 일들을 오늘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그런 존재로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미혹되어 섬기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미국에 그런 사람이 없을까요? 심지어 교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기는 그런 사람 또는 그런 시스템 또 그런 나라. 교회가 혹시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을까요? 모모모모 교회, 그걸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혹되어서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만 섬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